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동역입니다. 동역. 동역이 한문으로 하면 함께 일하는 것이죠. 함께 일함. 오늘 본문에는 함께 일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보면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이 동역에 대한 이야기죠. 나와 힘을 함께 해달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달라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세가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어도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천부장, 백부장을 다 세웠고, 모세가 기도하는 일도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한 손에는 아론이, 한 손에는 훌이 모세의 양손을 지지하여 붙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결코 혼자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고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 축도의 원형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한 예가 없어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부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모든 여정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에는 늘 함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난 혼자.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혼자 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은 다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늘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숨고, 칼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뿐인데 아무도 전쟁에 나서질 않아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딱 나타날 때 저들이 야 너희 이리 와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자식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요나단이 탁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블레셋 군인들을 다 해치웠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가서 이 블레셋 병사들을 막 다 무찌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잘 모르고 지금 전쟁에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야, 밥 먹을 시간도 아끼고 이 블레셋과 싸울 때 너희 입에 음식 하나도 대지 말고 막 싸워라. 누구라도 이 음식을 입에 대면 죽인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침부터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그 아버지 말한 것 못 들었어요. 그래서 꿀이 있어서 꿀을 딱 찍어 먹었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역하실 때 이 요나단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천둥 우레를 통해서도 이기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밤새도록 번개치고 천둥이 울고 무서웠죠. 전쟁하려고 딱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막 우레가, 천둥이, 번개가, 그러면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요나단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지자들도 세우시고 왕들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일하실 때 12제자를 삼고 70제자를 삼고 500여 개의 성도들을 삼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은 늘 누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우리 몸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몸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사역들이,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한 몸 지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가, 그 모습을 몇 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바울이 쓰임받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쓰임받았는지 23절에 보니까 이 지방에는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모든 지역을 샅샅이 훑어갔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곳에는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참.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그 발로 밟고 선교의 현장을 다니는 바울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동역하는 로마 교회가 나오는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동역합니까?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는 선교의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선교의 현장을 발로 누비는 바울이 있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교회가 있어요? 보내주는, 후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동역한다는 거예요. 동역. 선교사님들은 발로 그 모든 지역을 뛰어다니고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고 후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땅끝 하면 어디예요? 해남. 아이고 참, 해남. 땅끝 하면 우리는 해남이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에게 땅끝 하면 스페인. 스페인 그 바다 거기가 대지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바다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대항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스페인 땅끝까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후원해 줄 교회가 있어야 돼. 그 후원해 줄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 당시에 가장 왕성한, 여러분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 어디예요? 로마.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나를 좀 그 땅끝 스페인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발로, 당신들은 나를 그곳에 보내줌으로 함께 일하는 거죠. 여러분, 가는 사람이 상이 커요? 보내는 사람이 상이 커요? 응? 네? 와, 이분들 땀 뻘뻘 흘리고 지금 선교 현장에서 지금 죽을 똥 말똥 지금 막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상이 커요? 아니면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보내준 여러분이 상이 커요?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미안한 것 같죠? 같아요. 그러니까 동역인 거예요. 같이 했으니까 동역.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는 편하게 여기에서 가족들 옆에서 친구들 옆에서 말이 통하는 이곳에서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보내주는데, 여러분 가는 선교사님이나 보내는 교회나 하나님의 상이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이 작은 자에게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대우하고 도우면 그 선교사님의 상을 함께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풍부한 분이시구나. 저는요,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게 가능한 줄 아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며 의인의 상을 함께 나누고 선교사님들을 선교사님으로 대우하고 후원하면 선교사님의 상을 함께 받고,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도 풍성하시지만 선지자도 의인도 선교사님도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이 같다고요?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요? 나는 지금 가가지고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죠. 병 걸릴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를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하고 저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갖고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상이 똑같다고요? 나 하나님 안 해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해도 선지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의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제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선교사님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보내는 교회나 그 땅을 밟은 바울이나 오늘 보내는 교회나 그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나 오늘 동역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함께 상받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한 3서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동역의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 2절은 잘 아시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믿음 안에 진리 안에 행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5절에 또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순회 선교사를 말해요. 순회 선교사. 그들은 거처를 정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 순회 설교자, 복음 교사들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를 파송하고 70을 파송할 때 너희가 뭐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가 돈도 의복도 먹을 것도 너희가 가지고 가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다가 지체하지 말고 너희는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가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자 순회 선교사들을 신실하게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뒤에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순회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무슨 기회라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열심히 온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돕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들을 통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또 로마 교회에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바울이 오늘 요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그 상을 받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2022년 보도에 보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세계에 선교사님들을 몇 명이나 보냈을까요?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몇 명 보냈을까요? 22,200명을 보냈어요. 22,200명을. 여기에는 교회 자체에 보낸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이게 더 많겠죠. 감사한 것은 2만 명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쭉 올라갔던 그 수가 지금은 정체되고 있어요.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줄어드는지 보이죠?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후원하던 일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해년마다 한국 교회는 해년마다 새롭게 선교사님들이
1,500명이 나가요. 그런데 이 1,500명이라는 선교사는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새로운 선교사들을 더한 것보다 많아요. 세계에서 해년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이 나갈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으로 나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지만 그분들을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냈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보다도 더 많이 보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보내는 교회, 또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역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것도 그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복된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 일에 네가 함께 일하도록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동역의 모습이 있어요. 가는 선교사님 보내는 교회, 그러면 또 어떤 동역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섬긴다는 말은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봉사,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이 원래 뜻은 식사할 때 종이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것이 없나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게 봉사, 섬김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봉사와 어떤 봉사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있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과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함께 동역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와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 새로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던가요?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보면 이방인 지역에 어디 믿는 사람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가 쫓아가든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든지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왔어요. 세례를 주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새롭게 정립시켜주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과 이방 교회들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교회였어요. 어머니 교회와 같이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물질로는 가난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물질로는 가난한 교회. 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가난함을 그러면 누가 이제 채워줬다는 겁니까?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함을 물질로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연보 구제 헌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고 너희는 그들에게 육적인 물질을 또 나누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의 동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열심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교회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땅 찾아보는 것, 좋은 지역, 좋은 배경,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를 믿음에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또 동시에 교회를 세워가는 건 어떻게 세워요? 교회는 또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지만 이 보이는 건물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면 물질로도 교회가 후원이 있어야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했어요. 가정교회로부터.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교회에 토석을 쌓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후원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반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돈 있다고 저것들은 돈으로 다 해.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는 반목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헌금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교회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임받는구나. 나는 기도로 교회에 토석을 쌓고 저분들은 벽돌로 교회를 쌓아가는구나. 나는 벽돌로 이 교회의 외형을 쌓아가면 저들은 기도로 이 교회의 기반을 다져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동역의 마음이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것을 나누어준다면 이방의 교회들은 물질을 나누어주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다 영적인 교회만 있으면 어려운 교회들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다 물질로 부유한 교회만 있으면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세워가겠어요?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가처럼 우리는 그냥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부족한 교회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교회도 부유한 교회도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사람도,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도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있고, 이방인 교회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다를 때 반목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거 초대교회의 가장 반복되는 말씀 아니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지만
갈라디아 아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던 게 뭐예요? 바울파 아니 아볼로파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응? 개바파 예수파 이게 말이나 되냐? 바울은 바울로 쓰임받고 아볼로는 아볼로로 쓰임받고 개바는 개바로 쓰임받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쓰임받는 좋은 동역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는요,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싸워가는 자예요. 함께 전우. 자, 또 하나의 동역의 모델은 뭡니까? 29절부터 말씀 봅시다. 29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뭘 가지고 가요?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너희에게 약속된 그 복을 나는 너희에게 선포하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빌러 간다. 복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너희에게 쏟아부으러 간다. 그러면 교회는 바울을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는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할 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뭐예요?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중보하는 것, 그것만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그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동역 아닙니까? 바울은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러 가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을 빌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된 그 언약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선포할 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하고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늘 바울이 뭘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까? 강렬한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안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을 빌기 위해서 가는데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 구제 현금을 전하러 가는데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부정한 돈이라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방인들이 준 이 구제 현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지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빌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게 동역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역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에는요 이 일에 바울에게 협력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역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도 있고, 바울을 위해 많이 수고했는데 이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이 원어에 보니까 정말 힘에 다하도록 바울의 사역에 함께 협력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 갈 때 함께 갇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주려고 했던 동역자들이었다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울 혼자 이 사역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때로는 보내주는 자로 함께 동역했고, 또 영적인 것을 받고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자로 함께 했고, 축복을 받는 자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함께 했고, 염려하는 자로 함께 해 주었고,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함께 해 주었고,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되어 갔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동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동역의 모델인 거예요. 가는 분이나 보내는 분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 축복하는 자나 중보하는 자나 모두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이 중에 가시는 분도 있을지, 아니면 보내시는 분으로 쓰임 받을지, 이 중에 늘 영적인 것으로 공급하는 자가 될지, 또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이 될지, 축복하는 자가 될지, 중보하는 기도자가 될지,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늘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상 받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동역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자나, 축복하는 자나 중보하는 자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실 때에 늘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합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한국에, 한국교회에, 이 땅 열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